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교리 공부를 참 성경론인 서론에서부터 하나님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스도론 마친 후에 이번 학기에는 구원론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8장 거룩하게 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교리 공부할 때 주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구원의 도리를 밝혀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듣고 공부하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건강한 바른 그런 진리에 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8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 거룩하게 하심이죠.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됨. 이게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절에서 몇 절까지냐? 3절? 예, 3절까지. 그러니까 책으로는 195조. 그리고 4절 거룩하게 됨.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됨. 이렇게 이게 이제 거룩은 성화죠, 성화. 구원론에서 성화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됨과 함께 9장을 다음 주에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면 복음의 초청,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복음 선포, 복음의 초청. 그래서 그 초청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남이 일어나죠. 중생 거듭남. 그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심.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죄 용서하시면서 너 의인이다 라고 칭의를 선언하시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순서를 갖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의 인격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한 대로. 그의 인격을 영접하면 그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단 말. 이게 거듭남이란 말.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해. 그리고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는 고백을 한단 말. 예?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너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하는 거죠. 선언을 하시 하나님이. 이게 칭의죠. 아시겠습니까? 칭의. 여기까지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책의 순서대로 하면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 복음으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적으로는, 우주적으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이 떠나져요. 모든 인류가 노아홍수 사건 이전까지는 성령이 내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성령이 이제는 사람 안에 거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을 들어 쓰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들었을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꼭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의 영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전 우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성령이 거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거하시냐?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공동체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거주하는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사도행전, 앞으로 사도행전 강의하겠지만,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이 떠났던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거주가 우리 개인에게 언제 일어나냐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는 그 원리적으로 떠났던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믿는 자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언제 거주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응? 자, 복음으로 초청을 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접한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나. 이게 성령이 지금 하시는 거야. 예. 그리고 회개케 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 만들어. 그리고 나는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고백해 만들어요.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너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면 칭의가 선언과 동시에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순복음교회 오순절에 이 성령론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거하시고 또 죄지면 밖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거하시는 거야. 십자가 구속으로 믿는 모든 공동체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거주하셔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는 바로 칭의가 선언됨과 동시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이
보좌를 놓고 여기 때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손님으로 취급해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왜 내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함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사는 거죠. 성전으로 사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래서 이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의롭게 하심, 거룩하게 됨. 의롭게 하시면, 의롭다 하시면 칭의예요. 거룩하게 되면 성화예요. 이게 구원론을 크게 딱 압축을 하면 두 축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구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화가 완성이 안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죄는 무덤까지 따라온다고 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영육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야.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첫째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백성 세우시기를.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내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죄 짓고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딱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교리가 뭐예요? 칭의교리란 말이에요. 이 칭의교리. 그러니까 예정, 칭의, 성도의 견인. 이 세 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네슬레가 감리교를 세웠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론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도 세관점 악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신약학자인 김세훈 박사도 그대로 세관점 악파가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에 승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칭의 유보론을 얘기한 거예요. 칭의 유보론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이 재림해서 칭의를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칭의가 내가 얘기했잖아. 구원론의 시작은 예정, 끝은 견인, 가운데는 칭의교리인데 이 칭의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야 칭의가 선언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세훈 박사 주장은 뭔 주장이냐면 칭의
교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이 칭의를 선언하신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 뭐 구원 받았는데 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칭의 유보론을 얘기해요. 칭의 유보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룩한 생활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민족성 때문에. 그러니까 칭의가 유보됐다.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된다는, 죽어봐야 알고 천국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메니안 요한 웨슬레의 주장이나 지금 감리교가 그 교리잖아요. 그거나 또는 세관점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김선 박사가 지적한 대로 약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칭의가 선언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거룩하게 사는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하고 죄와 싸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느슨해져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약점이 있지. 우리의 이 죄성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값싼 구원론이라 할지라도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고민한 것도 그거야.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였느냐? 이 칭의 유보론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면 그 뒤는 그냥 느슨하게 살아버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이 값싼 구원론에 빠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을 때 너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서 있는 거지. 그래서 뭐냐? 상급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값싼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돼. 그러면 이제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야단만 맞는 거지.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그 부흥사들이 얘기하듯이.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하고 장일권이하고 천국 갔는데 똑같이 대접받는 게 그게 공평한 나라예요? 이게 공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화, 거룩하게 사는 삶은 뭘로 표현하느냐?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효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불효자로 사느냐? 못된 자식으로 사느냐? 하는 질과 수준의 차이가 성화에서 다뤄진다. 지금 오늘 이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이걸 안 가르치고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구원론이 각각 달라. 각각 다르다고요. 자, 교재 들어갑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자, 1부, 2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됨. 이 얘기를 잘 곱씹어 봐요. 거룩하게 하심은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체는 내가 주체자라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교리도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총신대 강웅산 교수,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죠. 이분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 구원론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구원론을 제대로 연구한 분들은 다 이것을 구분을 해요. 뭘 구분을 하냐? 성화, 거룩함을 성화를 즉시 성화가 되는 것과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둘로 나눠서 얘기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성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성화가 되고 근본적으로 성화가 된 거예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망나니였어. 근데 그를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을 했어. 그러면 전에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즉각적인 성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화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화를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일부는 성화가 내가 주체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성화교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공로주의로 빠져버리죠. 자,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이분은 뭐예요? 거룩하게 됨이죠. 이건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고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수양을 하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쌓으면 쌓을수록 뭐예요? 자기 수련으로 자기가 이룬 거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이건 내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화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론 때문에 지금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고 우리 교회고 나눠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자, 그러면 1번. 주 예수의 구속사역의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끊게 하신다. 1번, 양가로 1번. 성령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신다. 지금 성령님이 나를 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2번, 성령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고가 아니라 깨닫게 하고 참회하게 하신다. 참된 뉘우침이 아니에요. 뉘우침만은 반성이죠. 뉘우침은 반성이에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죄를 졌습니다고 자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이 뭐예요? 자기가 거할 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지저분한데 못 계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하신다.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냥 다 자기가 돌아가고 막 다 청소해버리고 그러고 와서 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청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2번, 구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옛사람을 죽이도록 하신다. 구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옛사람을 죽이도록 하신다. 여기 1번에서도 주 예수의 구속사역의 선포, 2번에도 구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지금 이 저자가 이 표현 쓴 것하고 내가 이 표현을 그대로 옮겨 넣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은사지만 이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터교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66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성경 66권은 전부 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말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심지어 이분이 저는 강력하게 거기에 반발하죠. 성경 다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십자가만 설교해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3번, 2번. 시험에 노출되어 죄의 욕망에 사로잡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다. 이게 말씀으로 늘 깨우치셔서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령님이 관리해 가시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요. 인격적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한다. 근데 그 말을 나는 즐겨 사용했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로 하는 거죠.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어떤 것도, 기도를 하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찬양을 하는 거나 간증을 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통합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찬송가 통합할 때 이 찬송가에 딱 걸려갖고 결별될 뻔한, 찬송가 통합이 안 될 뻔하였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게 개편자. 찬송이 통합되기 전에 찬송이 3개 있었죠. 합동 찬송가가 있고 새 찬송가가 있고 개편 찬송가가 있었어. 합동 찬송가는 저기 순복음교회 또 저기 성결교회가 썼어요. 개편 찬송가는 통합 즉 장로교회, 감리교회, 기장교회 이런 데 썼어요. 새 찬송가는 우리 보수교단의 합동 측, 고신 측, 대신 측 이런 데서 썼어요. 그런데 개편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찬송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게 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래가지고 이 가사를 새 찬송가 가사로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통합 찬송가 참여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양보를 해서 지금 우리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해요. 그런데 그 내가 하는 것이 인격적인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꼴을 못 봐. 그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너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은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지.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헌금 안 해? 너 뭐해?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공로주에서 나온 정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엄히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뭘 잘난 거 있어? 네가 하는 것도 다 내가 하게 한 것이지. 이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개판인 거예요. 교회가 왜 갈등이 생겨요? 서로 정죄하니까 그렇잖아. 정죄를 할 수가 없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지. 이게 아시스 성자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고 훔쳐갖고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제자가 정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스가 무슨 얘기, 프란시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저자보다 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바로 잡혀버리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것이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저 사람처럼 나에게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 구원론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3번, 기도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성령께 의탁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의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핵심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성령님을 의탁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핵심 기도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이거 뭐예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 기도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데 지장이 와. 주님, 내가 이런 시험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의식이 다른 거죠. 전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론이 그냥 우리 그냥 교리, 그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진리지요. 자, 3번에 1번, 늘 복음을 선포받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 여기서도 늘 복음을 선포받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는 길도 말씀과 기도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 3번의 2번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참여하고 죄를 끊도록 역사하신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를 끊고, 죄라는 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에 온전히 돌아서서 나오도록 고난을 주는 거죠. 전부 그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고난은 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야.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고난을 주는 거야. 욥에게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저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거 있고 받을 것이 있으니까 까닭 없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아도 변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봐라, 내 사람들이 이렇다, 이러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자, 4번.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완전 성화가 없다니까요. 왜? 타락한 본성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지금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타락한 본성과 그 타락한 본성으로 길들여진 옛사람 육신 지체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죄짓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자, 4번에 1번. 상처로 인한 왜곡된 감정으로 사는 것을. 여기 4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책을 보세요. 2절 3절이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2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뤄지는데, 자, 내가 정리한 것, 이 4번은 이 책이 아니라 내가 정리한 거예요. 여기 페이퍼 4번은 내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을 내가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정리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신다. 첫 번째, 상처로 인한 왜곡된 감정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마음의 감정적인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내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왜곡된 소원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거 1번, 2번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시킬 때, 마귀가 타락을 시킬 때 쓰는 전략과 전술이죠. 감정을 왜곡시키고 소원을 왜곡시켜서 이 두 가지로 살아온 인간은 이 악순환의 굴레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잘못 사는데, 이것을 알게. 3번, 마귀의 전략과 전술 곧 악순환의 사슬에 묶인 것을 알게 하신다. 요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만한 것 같이 보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원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변화시킨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많이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을 다뤘지만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소원, 이 두 가지로 마귀는 악순환의 사슬로 우리를 거룩하게 못 살게 만드는 거지. 근데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기도 생활이 돼야 돼. 내가 늘 회개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혹시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네? 소원, 그 왜곡된 소원, 이거 뭐예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오늘 잘못 살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이 악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이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2번 성경적 성화법. 1.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정론의 기본이에요. 운명론은 기계론이에요. 기계론. 인격이 아니야. 이걸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운명론하고 예정론하고 달라요. 기계론, 운명론은 기계론은 정해버린 거야. 이게 절대로 변화가 없어. 정해버린 거야. 근데 예정론은 뭐예요? 인격과 인격,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관계를 하면서 의논하는 거예요. 성령은 10계명을 정오하여 새 계명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악순환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죠. 이게 지금 성경적 성화법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리한 거예요. 구원론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성령은 3번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하게 해서 1번 우리의 요청하는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여 이기게 하신다.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상한 감정과 욕심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성령님 의지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랍니다.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하는 기도. 결단한 기도를 드린다고 결단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안 이루어져? 인격이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런 결과를 얻어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 자예요. 앞에서 끌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 바른 결정하고 너 결정한 건 너 인격으로 지어졌으니까 네가 반드시 책임져야 돼. 내가 도와줄게. 옆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고 뭐라고 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깊이 하면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그냥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책임이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놓고 나보고 너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 믿는 거지. 그렇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굉장히 묘한 거예요. 묘미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또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를 그냥 기계로 사용했어. 그러면 자, 내가 밭을 갈면서 밭도랑을 똑바로 기계를 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내가 술 한잔 먹고 취해갖고 왔다 갔다 해놓고는 술 깨서 보니까 이거 개판으로 돼 있네? 그러면 기계 때려 부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도구가 아니야. 인격으로 사용하니까 내가 결정한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또 성경 읽어라 감동 주는데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너 헌금해라 너 집 팔아 바쳐라 하는데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묘한 줄 압니까? 내가 죄를 져도 인격으로 대하신다니까? 기계라고 한다면, 좀 물에 빠진다면 기계 싹 돌려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됐을 거예요. 자, 시간상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하게 됨 성화에 대해서 일부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반듯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며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것처럼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